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지금 잠깐 설교 전에 기도를 했죠. 그건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의지합니다. 전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의탁합니다. 마치 번치 점프할 때 그 밧줄에 자기의 생명이 걸린 것처럼 저는 한 번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어느 정도 붙잡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이 될 것이고, 왜 나는 항상 기도하는데, 나는 항상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늘 그 자리에 있을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강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강도, 어느 정도의 마음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 말씀이 한번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의해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지키고 싶다가 안 지키고 싶다가 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되면 뒤로 물러났다가 뭐 오늘은 열심히 했다가 대충 했다가 항상 업앤다운을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붙들 때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안 사랑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내 형편이나 그때그때 내 입장이나 지금 내 컨디션이나 내 감정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새벽 기도를 2번씩 했어요. 뭐 2번 하는 것이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하면 뭐 잘못됐나 아니죠. 3번 해도 그만, 한 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2번 했을 때 성도들이 2번 중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도록, 또는 저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번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2번을 지켜나가고 아무도 없어도 혼자 그것을 항상 지킵니다. 한 번 그렇게 딱 어나운스를 하고 딱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새벽 5시에 또 6시 반에 딱 새벽 기도를 2번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끔씩 피곤하고 지친 날이 있죠. 그럴 때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2부 예배 때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2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딱 일단은 강단에 한번 나갑니다. 6시 반에 6시 반에 나갔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안 왔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메시지를 안전해줘야지. 근데 사실은 그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꼭 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꼭 와. 뭐 10사람 올 때도 있고 100사람 올 때도 있겠지만 한 사람도 와. 근데 저는 그 마음으로 6시 반이 됐을 때 그때까지 반드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6시 반 되면 어김없이 저는 사람과 상관없이 다 앞으로 나옵니다. 혼자. 그리고 혼자 찬양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끝내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오늘은 안 오겠지 하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미리 타협하지 않아요. 딱 그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일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 의자한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1부, 2부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내 컨디션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내 형편이나 상황이 내 결정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뜻을 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충만할 때 믿음으로 살다가 아닐 때는 타협하다가 맨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한 자가 우리의 강점을 공격할까요? 약점을 공격할까요? 약점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연히 적이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적이 벼랑간 탁 넘어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 돼. 실제 실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실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실력 중에 믿음이 실력이고, 그럼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까 짧은 기도 하나 할 때도 저는 그냥 하지 않아요. 진짜 그 중간에 어떨 때는 제가 빼먹을 때, 또는 기도가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 내가 오늘 기도했나요? 그리고 다시 중간에 말씀 전하다 중간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의지할 때는 중심으로, 마치 나라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그 떨림, 그 정도로 의지합니다. 그냥 설교 한편 뭐 잘하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메시지가 세상을 못 바꿉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필요한 100만 명이 들을 수 있다고 진짜 믿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충만하지 않을 때나 기름 부음이 안 느껴질 때 다시 속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다가 마이크를 살짝 띄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성령을 따를 때는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지금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 가더라도 과감하게 선택해버립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딱 지금 곡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끊고 중보기도로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설교로 바꿔버리든지,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하든지, 설교하다가 벼랑간 기도로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원칙이나 어떤 룰 가지고, 룰이 저를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이, 제가 성령을 의지할 때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어떤 손해가 있든지 즉각 움직입니다. 아멘. 거기에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8월 중에 한국가, 네 알겠습니다. 너도 재정의 50%를 나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 나누면 안 될까 물어봐야지. 그리고 타협을 안 합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을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대충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뒤로 물러나고, 형편에 따라 내가 정하는 원칙 쉽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어영부영하는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인생 앞에서도 대충 자기를 설명하는 태도. 아니 내가 나를 설명한다고 적이 나를 살살 때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오늘 위장이 아파가, 여기가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그러면 오 그래 하고 거기를 때려버리지. 내가 약해진 거기를 직접적으로 공격당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아파도 여기 아픈 흉내를 안 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살짝 가리게, 눈에 넣지 않게 하지만 그냥 다른 데 아픈 것처럼 하더라도 실제 전쟁을 전쟁처럼, 영적 전쟁도 저는 영적 전쟁을 진짜 전쟁처럼 합니다. 기도할 때 저는 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뭐 그럴 때도 전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제 상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의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물론 내가 엎드린다고 해서 사단이 밑으로, 영적 세계는 밑으로 보죠. 그럼에도 내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만 속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나올 때는 기쁨의 말을 하거나 담대한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는 죽을 지경이야. 지금 막 마음이 무너져가도 실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담대한 말을 표현합니다. 왜? 사단에게 기회를 절대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장난처럼 안 해요. 형편대로 안 해요. 진짜 전쟁하듯이 해요. 그리고 사단은 내 말을 통해서 역사한, 내 생각을 읽지 못한다. 그럼 내 상태를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적에게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싸운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고 진짜 생각하면 실제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내가 정말 약해서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죠. 어떨 때 말로 드러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상황을 담대하게 치고 나갈 겁니다라는 말을 반드시 마무리에다 집어넣습니다.
왜? 사단이 듣고 있거든요. 사단이 듣고 있는데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 무력함을 드러낼 때 지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저는 전쟁하듯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무시로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회방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절대 내 자신이 한시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싸움을 해서 감정이 상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좌절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벼랑간 평화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항상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은 24시간 1년 12달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쉴 때도 생각은 의식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제가 영적 전쟁을 한국에서부터 의식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처음 미국 갈 때 20년 전에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생각을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항상 의식합니다. 항상 나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고, 이게 딘 셔먼의 영적 전쟁 책을 읽을 때 그랬어요. 그들은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돕지도 않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벼랑간, 그러면 너 원치 않아? 그러면 잠시 싸움을 멈췄다가 네가 싸우려고 할 때 다시 싸운다? 이런 법 없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싸움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소할 것이고, 회방할 것이고, 좌절을 시킬 것이고, 낙담을 시키고, 의심을 줄 것이고, 두려움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면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뜻은 뭐 내가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지, 막 기도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상황에 따라 다 바뀌고, 용두삼이죠. 머리는 용처럼 컸다 나중에 뱀처럼 작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종일관 똑같아야 돼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에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나 잡아주시오, 절대 안 그래요. 그들이 확실하게 욥을 참소하지만 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꺾을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무너가는 존재돼요. 물러가요. 그럼 그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만 힘들 뿐이지 행동은 계속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만하고 싶고 그만 싸우고 싶어도 여전히 활은 쏘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칼은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마음을 내 상황에 오죽하겠냐고,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어떻게 오죽하겠냐고.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해 안 합니다. 사단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좌절해버리고 낙담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위로받고 또 다시 가서 또 거기서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 소용돌이를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미끄러져 버리고, 또 거기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밧줄을 놔버리고, 또 밑에 가서 큰신 이 짓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쉬어도 긴장하고 쉬어야 돼요. 항상 의식하고 쉬어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든 한복판에 있든지 전쟁 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 나라에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레벨에서는 마귀는 웬만하면 회방 안 합니다. 왜?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끼리.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만 살겠다, 성령으로만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겠다, 내가 뜻을 딱 정하는 순간서부터, 또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서부터 작은 쪼무레기 귀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강한 자들까지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나라의 회방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필요할 때는 아예 어린아이까지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은 평안하거든요. 뭐 5살 이내만 남겨놓으면 걔가 15살 될 때까지 10년은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싹 에돔 나라에 가서 10살 이내 애들은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은 전쟁 없죠. 걔네들이 20살이 넘을 때까지. 그럼 다시 한번 또 그때 또 쳐들어가는 거예요. 또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든지 아니면 아예 시스템화 시키든지. 알아들으셨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느슨함 내지는 타협이에요. 자,
제가 믿음으로 재정의 50%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돌아보면 이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갖다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썼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50% 쓰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50%를 쓰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나 대부분 선교지로 썼는데 그것을 썼을 때 한번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야만 이 교회가 어차피 모자르니까 나는 재정에 있어서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뜻을 정했고 원칙을 딱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겠다고.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겠다고 결정했고 내가 스스로 서바이브하는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규모 있게 내가 스스로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 나름대로 잡을 얻어서 내 나름대로 규모 교회 돈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만 살겠다고 했으면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싸우다가 중간에 무너지고 밧줄 타고 올라가다 중간에 놔버리고 그리고 나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공급이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전쟁을 할 때 긴장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절대 쉬어도 마음을 장군들은 쉬어도 깨어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 암살하러 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자다 말고 딱 그냥 자는 게 무턱대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초 세웠다고 보초가 나를 지켜줄 것 같으죠? 보초가 하는 레벨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끄러운 레벨이 있겠죠. 그래도 목을 살짝 따면 쑥 뭔가 발자국 소리 거기에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늘 깨어 있는 것이 익숙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즉각 감지해요. 아, 지금 어떤 상태다. 즉각. 자다가 딱 깨서 딱 막는 것이고 사단이 어떻게 오는지를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있으면 익숙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늘 노는 것 같은데 놀지 않아요. 볼링을 치면서도 저는 늘 영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더 열려 있어요. 그냥 노는데 빠지질 않아요.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영은 깨어 있어요. 언제든지 주여 말씀하시면 전 들어요. 그리고 즉각 멈추고 액션을 취해버려요. 즉각 묻고 풀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아까 했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나는 원칙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모를 때는 교회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나서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방식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 살겠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이 재정을 이끌어가겠다. 그 말씀만 전하겠다고 뜻을 정했잖아요. 그게 맞고. 그러면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 속에? 있죠. 왜 없어요? 벼랑간 돈이 모자랄 때도 있고 교회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벼랑간 교회에 어떤 재정이 펑크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저는 정한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재정의 50%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쌀값이 떨어져 버려서 수입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렌트비를 못 낼 때도 있고 벼랑간 동생이 돕질 않아가지고 그냥 형편이 안 돼가지고 펑크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살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전 정한 원칙을 지켜나가요. 우선순위 내가 뜻을 정한 것 망하면 망하는 거고 나는 그냥 50% 100만 불일 때는 50만 불 1000불일 때는 500불 딱 정한 것을 타협을 안 해요. 내 마음에서도 타협을 안 해요. 원칙대로. 그리고 이거 하다 난 죽으면 죽는 거지. 망하면. 그러면 내가 이거 하다가 죽으면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나의 지금까지 20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이 한 번의 타협은 지난 20년 동안 나의 삶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저는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떻든, 내게 주어지는 형편이 어떻든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상관없어요. 저는 정한 원칙대로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다 망하면 망했지 타협은 안 해요. 꺾어지면 꺾어졌지 휘어지진 않아요. 저는 제 라이프가 30년 동안 항상 이 라이프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타협을 해요. 휘어져요. 상황에 따라 자기를 설명해요. 자기를 보호해요. 저는 저를 보호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제가 보호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약한 말을 했다고 사단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나도 공개 경쟁이에요. 내가 사단을 참소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참소할 때 내가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아멘. 대답해 보세요. 아멘. 내가 사단을 참소하잖아요. 너는 합법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진자다. 그러므로 내가 말할 때 들어야 된다. 정확하고 합당하게 참소했다면 그가 나한테 합당하고 정확하게 참소하는 참소도 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소했을 때 내 믿음이 내가 참소했을 때 사단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들이 참소했을 때 내가 당하면 나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줘야 해요. 공정, 페어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무조건 내가 공격할 때는 전부 다 천군 천사가 일하고 그들이 공격할 때는 쪼무레기만 오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1000만 명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때는 그들도 1000만 명이 와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공평한 경쟁을 나는 정확하게 믿음 하나로만 하기로 했다면 내 믿음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나 여기서 다 무너져 있고 그냥 뭐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도우셔야 되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타협하면 오죽하면 타협했냐고 다른 마귀는 다 무너져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너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그가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을 따르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차라리 죽으면 죽고 이 자리에서 눈을 빼면 빼더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타협의 여왕도 있고 타협의 왕자도 있고 타협의 임금도 있고 별 임금도 다 있었잖아요. 타협의 여왕, 타협의 왕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거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하기로 했으면 죽어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으면 내가 결과와 상관없이 보다가 사자굴이 들어서 찢겨 죽으면 그만인 거지. 그 정도 뜻을 정하셔야 돼요.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안 그래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교회 형광등을 못 킬 때가 있고 렌트비가 모자랄 때가 있고 상황이 힘들 때도 있고 교회가 사람들은 꽉 차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돈이 없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수십 명이 떠나겠다고 그래도 그냥 떠나십시오. 난 당신들과 함께 나를 타협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느니 나는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나는 내 원칙은 그래요. 교회 유지해서 뭐 하겠어요? 쓸모도 없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능력도 없는 교회 하나 유지해서 뭐 하겠어요? 내 양심을 타협하면서 믿음을 타협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지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커피숍이나 하면서 음식점이나 하면서 하는 게 낫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떠납니다. 다 떠나십시오. 어차피 당신들이 있으면 못 갑니다. 잘 설득해서 사람들 다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절대 그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사람들을 내가 친한 사람, 잡고 싶은 사람 전화 안 했어요. 설득 다 되겠어. 그래서 이참에 이 교회에서 그들이 설득해서 떠날 사람은 싹 떠났으면 좋겠다. 한 명도 안 나오면 새로 출발하면 좋겠다. 아예 이렇게 내 믿음을 타협하느니 내가 가진 원칙을 타협하느니 내가 가는 길을 타협하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이 혼자 출발하면 좋겠다. 수백 명 되는 교회가 벼랑간 혼자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내가 정한 원칙을 타협하지 않겠다. 내 믿음과 양심을 타협하지 않겠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에 있어서 적도 강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보다 실제적으로 더 강해야 돼요.
어영부영 이론으로 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삶으로 살아내고, 이론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성령을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참소해도 참소가 안 되는 욥의 상태여야 돼요. 더 이상 안 물러나는 예수님의 상태.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뒤로 물러나고 백성들이 전부 다 배반했을 때, 너는 아직도 네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니? I am. 나는 메시아다. 너는 아직도 네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 생각하느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 온 세상의 흑암 무게가,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둘러어서 몇 번이든 포기하고 싶어도 나는 죽기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믿은 것 때문에 난 죽을 것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류를 바꾸는 힘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작을 땐 작은 경쟁이 있겠지만 클 때는 지구보다 더 큰, 온 인류의 무게보다 더 큰 압력이 와도 내가 압력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12년 동안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가 그동안 재정의 50%를 하느라고 너무나 수고했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기도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 당신한테 말한 거지. 내가 왜 그 당신 말을 들어? 저는 타협 안 해요. 2008년도서부터 그런 소리 하더라고. 2009년도인가 10년도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헌신을 다 보셨다고, 이제 재정의 50% 안 해도 된다고. 그거야 당신한테 한 소리지. 난 들은 적이 없는데. 나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신경 안 써요.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참소일지, 욥의 친구를 통해서 무너뜨릴 참소일지, 내가 어떻게 그 성도들의 말을, 아무리 그가 세상을 바꾸는 중보자라 할지라도 내가 왜 그 말을 듣냐고. 참조는 하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난 이 교회 리더는 그가 아니거든요. 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겼지 중보자들한테 맡긴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것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해야 되고 책임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타협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런데 편하게 길을 가려고 내가 출발했으면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지.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선교단체로 전환해라. 2015년 10월 4일 날, 그리고 이제 이후로 재정의 50%를 이 교회 바깥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교회 선교단체에 전부 사용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재정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그 정확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러다가 중간에 벼랑간 마음 바뀌어가지고 저거 또 왜 저런 식으로 타협해 그러든 말든 전 상관없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전부 다 편지를 썼어요. 이메일을 썼어요. 오늘 이후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교단체가 전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못 나갑니다. 그런 말은 안 썼어요. 당신들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하든 무슨 욕을 하든 당신들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해결할 일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때, 교회 처음 출발할 때 재정의 50%를 했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때서부터 탁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도와주고 싶어요. 참요. 얘기 들으면은 그 선교지 좀 도와주고 싶다. 이거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했을까? 아니에요. 나눌 때도 하나님 뜻대로 나눴다면 안 나눌 때도 하나님 뜻대로 안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이나 내 선함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아멘.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멘. 그 과정 속에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이, 외부로부터 오는 돌과 같은 핍박, 내 안에서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모자람의 상황,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도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문제를 푸는데 관심이 없다. 결과를 좋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 뭐라고요? 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이 순종하는 것이 결과를 푸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돈을 다 끌어오는 것보다 의미가 있고,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어요. 뭐로 가도 저는 서울 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정도로 가요. 어떤 경우에도 정도로 가고, 정도로 가지 않을 바에는 안 가요. 정도로 가요. 나는 이 순종하는 방법 말고 다른 편법이 있다면 안 가요. 그건 당신들이 하십시오. 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저는 안 합니다. 딱 포기해버려요. 저는 포기하면 한 번에 포기해버려요. 교회도 어느 순간에 문 닫아버리지, 타협하는 방법으로,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 합니다. 한 번 하기로 했던 그 방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담의 그 방법,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한국 가라면 한국 가는 거고, 중동 가라면 중동 가는 거고, 100%를 다른 사람 나눠주는 100% 주는 거고,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않는 거고. 근데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하지가 않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리니, 뜻을 정하고 이 정한 뜻 때문에 내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100번이든 10,000번이든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이 사람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은 힘들고 결과는 내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조박거리고 힘들기 시작해요. 안 되죠. 이미 정한 뜻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합니다. 정한 뜻 말고 아껴야 될 것이 있으면 아낍니다. 정한 뜻 말고 내 사례비를 안 받아야 된다면 교회를 위해서 안 받습니다. 정한 뜻 한번 50% 하기로 했으면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는, 제가 3년 동안 사례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3년 내내 사례비를 못 받아도 저는 이 틀을 안 깹니다. 이해되셨어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다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이 한 번 정한 뜻을 꺾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피릿이에요. 이걸 스피릿이라고 해요. 미션에 갔을 때 저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 만약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돌아오라 그랬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그럼 저는 집에 와서 다시 합니다. 왜 모세는 기도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데 나는 왜 홍해 안 갈라지느냐? 엘리야는 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데 나는 왜 불 안 떨어지느냐? 왜 엘리야는 그리시 냅가에서 까마귀 갖다 주는데 왜 나는 안 갖다 주느냐? 나와 엘리야의 차이가 뭐냐? 아멘. 적당히 give me a favor, give me a favor 이렇게 안 해요. 저는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아요. 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내 믿음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아요. 왜 엘리야는 되는데 제가 안 되는, 그럼 나의 문제가 뭡니까? 왜 모세는 되는데, 다윗은 되는데, 왜 여호수아는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왜 누구는 되는데 나에게 기적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합당하게 설명될 때까지 저는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고쳐야 된다면 무엇을 할까요? 어차피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만해야지. 성경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나 안 이루어지면 이 성경 갖다 쓰레기통에 불질러 버려야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는 이런 기독교를 믿어서 뭐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겠어요? 이런 진리를 따라서 뭐해요? 누구에게나, 모세에게나 다윗에게나 나에게나 지극히 천한 자라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진리, 똑같은 믿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확하게 내 입장에 있어서 뒤로 안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 망해야 된다면 망하는 거고, 내가 내 나름대로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고 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러면 그만두든지, 난 내 정한 대로 가요. 난 제 원칙대로 가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 타협 없는 스피릿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옳은 것은 영원히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개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틀렸으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틀렸으면, 잘못됐으면 내가 언제든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것뿐이지 내 고집을 주장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정도 진실함을 가지고 가면 다 말씀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 안에 네가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틀린 겁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정한 원칙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뜻을 정한 거예요. 타협 안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타협하면 내 30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타협하면 하나님 나라 운명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 힘들다가 중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나는 그냥 포기하겠다. give up! 그럼 인류의 운명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 태도로, 내가 예수님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지난 5년, 10년, 20년, 3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입장으로 정확하게 서야 될 스탠스를 정확하게, 내가 서야 될 걸 정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 무거운 발이죠. 지구를 움직이는 발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한 작은 원칙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원칙들을 지켜나가되, 내가 이제 안 하려고 뜻을 정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를 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죠. 제가 고시 공부할 때도 누구도 저를 그만하라고 얘기했어도 제가 그만한 적이 없고 제가 그냥 그만한 거예요.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만.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때 끝까지 버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의 의사결정 하나가 천하를 움직이는 의사결정이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그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내 뜻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럼에도 자식들이나 누군가가 뜻을 거스르고 산다 그러면 나는 다시는 너를 보지 않는다. 뭐 그게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가져가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하고 망한다 하더라도 뜻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태도로, 이 스피릿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태도로 성령을 따르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스스로 내 뜻을 꺾지 아니하고,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냥 그래 하다가 순종하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죽급이야 간단한 거지. 벼락 맞아 죽든지 공격당해 죽든지 목에 잘라 죽든지, 딱 그렇게 뜻을 정하고 어느 상황을 통과할 때 하나님 반드시 개입해요. 마귀는 반드시 무너져요. 아멘. 주의 능력은 반드시 개입되어 왔고, 지금까지 그 태도로 갔을 때 무너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태도로 갔을 때 주님이 개입하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영원히 이 태도를 가졌는데 영원히 주님이 역사 안 하면 누구도 감당 못해요. 근데 그 태도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왕이 에스더 죽여라. 그래요. 홍해 앞에 딱 갔는데 홍해 안 갈라져요. 바로 앞에 믿음으로 딱 하는데 목이 딱 잘라져요. 그럼 누가 살겠어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그건 언페어입니다. 사단은 내 생명을 해치지 못하는 한에서 내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단의 모든 참소가 지나가도, 모든 회방이 지나가도 믿음이 꺾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관이 계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공의롭고 우리한테도 공의래요. 합당해요. 사단한테는 페이버를 주고 또는 우리한테는 페이버를 주고 사단한테는, 그러면 공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비를 동일하게 내려요. 태양을 동일하게 내리듯이 재판은 항상 공정해요. 뇌물을 절대 받지 않는, 뇌물을 재판관이 받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페이버를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믿음으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 고개를 외면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멘. 예수님에게서도 가혹할 만큼, 잔인할 만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아들,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 정도 공의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을 꺾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이 어느 레벨이죠? 그 레벨에 기도하는 것은 너는 회복 못한다. 아멘. 이제 그가 선포하는 것 사단이 회복 못해요. 그가 기도하는 것 무조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믿음을 꺾지 못했거든. 사단이 회방 못했거든. 회방에서 회방이 안 당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포,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어떤 분량의 어느 레벨이 있거든요. 그 분량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는 100% 응답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레벨로 들어가면, 이제 가령 도시의 레벨로 들어가면 그 도시에 해당되는 압력이 오게 돼 있어요. 중동 한복판으로 가면 중동에 해당되는 압력이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칙이에요. 집에서 바가지가 새는 바가지가 어디 가서 새듯이 안 새는 바가지는 태평양에 가도 안 새는 것처럼 그 동일한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같은 방법. 내 개인의 삶을 풀었다면 그것이 교회의 삶을 푸는 거고, 또 그것이 나라의 삶을 푸는 거고, 역사의 삶을 푸는 거예요. 똑같은 원칙이에요. 단지 레벨이 달라지고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목숨을 걷어갈 수 없어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태도를 가지고 가면 이제 이 레벨에서 믿음을 지켰고 사단의 참소가 더 이상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레벨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돼요. 그 다음 레벨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돼요. 그 다음 레벨의 참소를 견뎠고 압력을 견뎠어요. 그러면 그가 말 한마디에 나라들이 돌아와요. 그가 말 한마디에 역사의 운명들이, 바로 러시아의 또 중동,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기도할 때마다 운명들이 탁탁 바뀌어요. 그 작은 레벨에서는 학교 내지는 교회 레벨에서 딱 기도할 때마다 착착 재정이 풀리고 상황들이 통제가 되고 그래요. 그에 해당되는 압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멘. 20kg 쌀은 20kg 쌀에 돈이 있고 10kg 쌀은 10kg 쌀에 돈이 있고 100kg 쌀은 100kg의 쌀인 것처럼, 돈을 내면 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개인의 레벨에서 사단이 나를 결국은 믿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스피릿을 꺾는 거예요. 안 꺾으면 개인 레벨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제 개인의 레벨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항상 응답돼요. 안 된 적 없어요. 다 돼요. 제가 하지 않는 이상. 교회 차원에서도 응답 안 된 적이 없어요. 다 돼요. 무조건 다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도시 차원에서, 이제 나라 차원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압력만 감당하고 참소해도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내가 뭐 휘청휘청한다고 막 그런다고 해서 내가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지. 아직 경기는 안 끝났어요. 저는 여전히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래도 사단 어떻게, 이거는 대충 하면 안 돼. 이거 나라가 바뀌는 문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문제야. 죽기 살기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회방하겠죠. 저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있잖아요. I'm still standing. 여전히 서 있잖아요. 여전히 저는 앞으로 가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와요. 더 이상 스탑. 온갖 궤변을 예수님에게 늘어놔도 의미가 없는 소리를 들어놓으니까 예수님은 침묵해버리듯이 사단이 모든 참소가 더 이상 갖지 않을 때, 더 이상 7년 환란 중에서 환란을 줄이는 것처럼 이제 스탑, accusation, 참소 멈춰라. 이제 너희들이 충분히 내가 시간을 주었음에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제 그가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아멘. 그럼 응답되는 거예요.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힘들지. 결국 같은 스피릿이에요. 교회 재정의 50% 얘기를 했던 것처럼 12년 동안 타협 안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저는 원칙대로 살았고 또 내 마음에서부터 타협을 안 해요. 정한 원칙대로 가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누고 베풀 때도 타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기심을 발휘했으면 더블로 그 사람에게 주면서 공정 경쟁을 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나는 내 마음과 공정 경쟁을 하고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과 공정 경쟁을 하고 내 양심과 믿음을 정확하게 타협하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 동일한 방법으로 법적 투쟁을 한 것이고 그 동일한 방법으로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쉽게 타협을 해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쩜 자기 설명을 해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요. 공정 경쟁에서 어떻게 약 먹고 게임한다든지 상대방을 어떻게 다리 하나 분들어 놓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안 그래요? 상대방이 강할 만큼 강하기를 저는 원해요. 제대로 된 고수라면 상대방이, 초등학생들하고, 난 애들하고 안 싸우잖아요. 초등학생하고 싸우려고 안 그래요. 너도 나만큼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대상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오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쪼무레기 오라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자가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강한 자와 예수 이름으로 서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따라 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레벨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쓰레기 주울 때서부터, 요 공도 터미널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을 때 작은 쓰레기 주스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라 그럴 때 그런 거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개인의 레벨에서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교회 레벨에서 뜻을 정하고 그걸 다 지켜나갔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레벨로 뜻을 정하고 지켜나가고, 그럼에 있어서 장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타협이에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물러나갈까? 상황이, 여러 상황들이 있고 여러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왜요? 나는 이긴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다 죽으면 나는 이긴 거예요. 나는 끝까지 순종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나 이긴 거예요. 나는 부활할 것이에요. 아멘. 그런 것처럼 내 목숨이 아직 살아있는 한 나는 안 물러나는 거예요. 10번이든 100번이든 안 물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I'm still standing,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마음을 하고 그러나더라도, 제 큐티 노트를 제가 봐도 그래요. 뭐 처음에는 다윗처럼 힘들어요. 언제까지 도대체 뭐 컴플레인을 잔뜩 써놔요. 그러나 맨 뒤에는 뭐라고 써요? 나는 그래도 죽더라도 주를 신뢰할 것이고 나는 신뢰하다 죽을 것이고, 꼭 이런 말을 반드시 써요. 내 상태는 그렇다. 그래서 사단도 제 상태를 자기들이 해코지 했으니까 내가 어찌 되나 피투성이를 만들었잖아요, 저를.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설 것이고,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 것이고, 나는 여전히 승리할 것입니다를 반드시 써놔요. 맨 뒤에는 반드시 징그럽다, 징그러워. 매 큐티장이 똑같아. 죽는 소리에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예 처음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전부 똑같아요. 절대 물러난 적이 없어요. 죽는 소리, 뭐 어쩌고 저쩌고 힘든 소리, 별소리 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그리할지라도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피어리들을 찍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 물러나요. 내가 시편 18편에 써 있잖아요. 적진을 향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적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안에 있는 스피릿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스피릿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교회 재정을 그렇게 타협 없이 갔을 때 이 교회 재정을 통해 수많은 의부적인 하나님 나라가 복을 누림과 함께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 교회가 앞으로 250억 아니라 2,500억이라 할지라도 필요할 때는 다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자원을 공급받는 모든 원칙대로 이 교회는 정도를 걸었고, 내 개인의 삶도 그렇게 정도를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피처럼 그 황금을 떨어뜨려서라도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내가 사단의 참소를 견디면서 정도로 믿음을 따라 순종을 했어야 돼요. 나누고 베풀었어야 되고 원칙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 앞에 설 때도 그런 식으로 섰던 거예요. 그렇게 20시간을 6년을 기다리고 강단에 설 때까지, 어떨 때는 말씀을 읽고 광고를 할 때까지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는 오늘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올 때도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전 그때까지 편법이나 인위적인 메시지를 전할 생각이 없어요. 또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바뀌면 저는 즉시 다른 말씀을 전해버립니다. 성령을 따르기로 한 나의 결정, 믿음으로만 살기로 한 나의 결정, 뜻을 정한 나의 결정을 타협하지 않는 것.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 또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장애물은 타협인데 타협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어떤 분도 열쇠는 열게 돼 있어요.
아무리 8kg 되는 문이라 할지라도 열쇠를 가지고 딸까닥 하는 순간에 우주의 문은 열리게 돼 있고 지구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할 때 많은 좋은 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서서 모든 것을 견딜 것을 견디면서 그 통과한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선포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리는 성령의 계시적인 말, 예언적인 말, 그 전쟁하는 기도, 그것이 세상을 다 역사를 바꿔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가 미국의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고 부흥의 한복판에서 왜 법적 투쟁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통과한 어느 교회의 문제를 왜 어떤 사람이 해결합니까?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과정을 통과한 그 사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온두라스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랬을 때 막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이 레슬리 자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중보자에서 많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죽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중보기도 한복판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온두라스 김상희 성교사님 그 교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수천 명의 교회가 됐는데 그랬을 때 이 자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교회 상황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중보자로 딱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알코올 중독, 어머니 무슨 병으로 사단이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너를 죽이면 너의 집이 다 무너진다. 너의 어머니는 병들어서 죽고 너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네 자녀가 아니라 네 동생들과 네 가족은 쑥밭이 된다. 그러나 나는 오늘 너를 죽일 것이다. 기도를 멈춰라. 나와 전쟁을 멈추라. 그럴 때 레슬리 자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다 죽을 것이다. 네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내 의지를 꺾지를 못한다. 그리고 치고 나가버렸어요. 아멘. 이 한 자매예요. 청년 자매예요. 그렇게 스피릿을 가지고 딱 치고 나갈 때 영적 세계 브렉스루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됐고 집안은 집안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죽더라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죽더라도 난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원칙대로 간다.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그냥 치고 들어가고 하나의 비랄처럼 내 기도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딱 선택하는 순간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문도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떤 지옥의 문도 다 열리게 돼 있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기도로 어떤 문도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떤 기도도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따라오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이제 기도의 내용도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하는 모든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타협 없는 기도, 죽음을 각오한 그 기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통과한 그 기도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이제 마귀의 검사의 참소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학교를 등록을 못해서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난 30년간 한 번도 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편법으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저나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고 망하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이지. 믿음으로 갔을 때 안 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도를 걸었을 때 해결 안 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이것이 담력이 되는 거예요. 맨날 작은 문제에 있어서 맨날 타협했던 사람이 큰 문제 있으면 타협 안 하냐? 타협해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타협 없이 10년, 20년 살아오고, 교회의 문제에서 타협 없이, 말씀 앞에 설 때도 타협 없이, 뭔가 한 가지 할 때 끝까지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정확하게 내가 실패했습니다. I have sinned. 다윗처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다시 거기서 출발하고 다시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스피릿을 가져야 하늘문이 열려요. 그 스피릿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흘러오고 능력이 흘러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가, 그렇게 갈 때 강한 자가 결박돼요. 그러면 강한 자가 그동안 미혹으로 여러 가지로 해방해 놓은 것을 싹 내 기도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다 주께로 하나님의 나라 가져올 수 있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니고 그 누구 한 사람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단 편도 들지 않아요. 평상시 때 이유도 없이 사단이 나를 회방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하시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십자가 한복판에는 보호가 사라집니다. 영적 전쟁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호되는 법 없어요. 공개 경쟁입니다. 사단도 보호하지 않고 나도 보호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제한 앞에서, 링 앞에서죠. 그렇다고 뭐 총 들고 쏘고 이런 거 없잖아요. 페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내가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고 여전히 서 있고, 그럼 어느 죽을 때까지 영원히 게임이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래봐야 15라운드지. 제 맥시멈 15라운드잖아요. 어느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갈 동안에 내가 서 있고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싸울 의지가 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싸울 의지가 있노라. 딱 그러면 어느 순간 타임즈업 딱 끝납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는 그 전에 마귀가 딱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면 딱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합당한 재판, 마귀 나라에도 그들의 모든 세간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던 것만큼, 내가 그냥 작은 기도할 때는 작은 거 하나 포기하지만 내가 한 나라를 청구할 때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에요. 그거에 결사적으로 해방하겠지. 그러나 못 이겼을 때는, 마귀의 참소가 저를 못 이겼을 때는 제가 청구할 때 한 나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세계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나눴던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페어 게임, 그리고 믿음으로써 타협하지 않는 스피릿을 가진 그 사람, 그래서 전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전사를 키웠던 거예요. 저는 그토록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스피릿을 가진 전사로 서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가 하는 모든 기도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가 하는 모든 선포마다 다 현실이 됩니다.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고, 그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건 너무 사단의 나라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싹수가 보이는 애가 있으면 처음부터 사고 냈어. 제가 한 서너 번 죽을 뻔했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차에 깔려 죽을 뻔하고, 뭐에 떨어져 죽을 뻔하고, 언덕에서 떨어져 죽을 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7, 8번 돼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저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나와 상관없이 천사들이 보호하죠. 내가 믿음으로 타협할 때는 천사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타협할 때는. 아멘. 내가 약함을 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스틸 스탠딩 해야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뭔지, 타협에 대해서 결국 믿음과 연결해서 나눴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쉽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여기시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작은 영역에서부터 실제 믿음으로 서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담대함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레벨로 가요. 처음부터 세계 챔피언하고 권투 경쟁 안 하지요. 동네에서부터 출발하지요. 지역 경쟁, 그다음 아시아 챔피언, 그다음에 세계 챔피언,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레벨에서부터 이 경험들을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의 한복판에서도, 세계 타이틀 매치는 동네 애들하고 틀려요. 동양 챔피언하고 틀려요.
한국 챔피언하고 틀려요. 정말 강한 애들이에요. 정말 탁월한 애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실력이 자랐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늘어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삶의 체험들이 많잖아요. 담대함이 자랐잖아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자랐잖아요. 그렇게 한복판에 서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제가 2007년도에 멈췄던 터키 한복판에서 기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제가 기도할 날이 올 것이고, 인디의 한복판에서 정확하게 묻고 풀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풀어놓을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스피릿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자꾸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보호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세요, 내 인생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때를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믿음으로 사세요. 정도를 걸으세요. 스피릿을 갖추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며 강한 자가 늑탈한 모든 세간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가져올 것이고,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 신을 이기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고 천국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시온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믿음의 담대함, 타협 없는 믿음, 그런 온전한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